오늘은 창세기 6번째 시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인데요. 돕는 배필과 그리고 열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돕는 배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기 전에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동산의 모든 나무라는 거에 대해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장 16절에는 열매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면 좋겠고, 동산의 모든 나무가 너는 반드시 먹어야 한다라는 이중의 강조법을 썼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떠나서 모든 인류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의무가 있는데, 그 생명의 의무가 바로 생명의 나무를 참여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것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 2장 9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동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에덴에 파생되어 있는 에덴의 많은 나무들을 뜻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에덴의 많은 나무들은 인생의 나무고요. 우리가 열매를 맺고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나무들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습니다. 그거는 그냥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 목적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지만 동산 안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냐?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장 16절에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것은 바로 생명나무를 가리키고 있고, 그 생명나무를 반드시 먹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의무였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2장 17절에서는 한번 강조하는 게 뭐냐?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먹는 것이 아니다.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날 안에는 너는 죽어있다라는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명령법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먹을 수 없다라는 원리를 이해하라는 하나님 말씀의 당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먹는 것인데, 먹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 나무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조금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존재론적으로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나무의 일부 혹은 전부가 된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나무는 요한복음에서도 포도나무 비유로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받아들이는 게 생명나무를 먹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는 것이 아니라는 이 개념이 무엇이냐? 선과 악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 차이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 나는 악을 지우고 선의 깊이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으로 나아가려는 암시가 먹으려는 충동인데, 그 먹으려는 충동을 내려놓고 선과 악은, 선은 하나님 자신이고 악은 우리를 뜻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존하고 인정할 줄 아는 그 태도가 바로 먹을 수 없는 것이라는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나무는 하나라는 것인데, 이 나무의 하나 안에서 우리는 선악은 하나님과의 다름을 깨우치게 하는 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깨우치고 선악을 먹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묵상하면 그게 바로 생명을 먹는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귀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2장 16절하고 17절까지의 생명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2장 18절부터 이제 시작하는 게 이제 배필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본격화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약간 복잡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여기 마드 하야라고 해서 이제 개역개정은 독처라고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장 18절, 독처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라는 게 이제 에젤 케네고드라는 단어인데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부터 해석을 좀 해볼게요. 혼자 지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혼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라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과 약간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독생자이시잖아요. 그리스도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고 혼자라는 뜻이에요. 사생아라는 뜻이죠. 근데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것을 인지할 때는 자기 자신을 혼자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외롭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혼자라고 떨어져 있는 상태를 암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관계 외에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없음에 대한 생명 고백을 일으키는 게 독생자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드하야라고 혼자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어떤 거를 같이 암시하고 있느냐?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고독하고 혼자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충동과 암시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라는 이 뜻은 뭐냐 하면 사람이 그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는 뜻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고 그 혼자를 뭔가 외롭고 고독하다는 생각에서 자기의 충동과 의지로 메꾸려는 그 상태 자체가 선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입체적으로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쓸쓸해 보이니까 내가 배필을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미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보냈을 때 자체는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충만하고 충족하라는 뜻입니다. 그거 혼자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독생자와 관계를 맺을 때 그거를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나와 하나님은 다르지만 나와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있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기 때문에 그 모노게네스라는 독생자의 개념에 대해서 외롭다, 이 외로움을 내가 극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장 18절에 사람이 독처하고 있는 이 마드하야라는 혼자 있다라는 상태는 혼자 있는 거를 자족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 혼자 있는 거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상태가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외로움이라는 거에 대한 감정으로 내려와서 묵상을 해요. 자, 외롭다라는 거를 느낀다는 게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건데 외롭다는 걸 느낀다는 거는 누군가와 같이 있고 싶다라는 거를 수반하는 감정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는요, 심지어 외롭다라는 게 감정이 지워지는 거예요. 사실 그 감정 자체가 지워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라는 그 충만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혼자 사는 것이라는 이 자체는 내가 혼자 있다라는 것을 뭔가 불완전한 걸로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는데 이 돕는 배필도 묵상이 필요합니다. 에제르 게네그예요. 케네그도인데, 자, 에제르. 이게 에제르라는 건 돕는다는 뜻이고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자르라는 그런 이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랍계에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아자르라는 단어가 이제 프리미어리그라든지 그런 데 보면 축구 선수 이름으로 많이 나와서 그게 다 돕는다는 뜻이에요. 헬라어에서 히브리어나 그 다음에 아람어에서 유래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자르, 어시스트하다,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젤이라는 게 돕는다는 뜻인데, 자, 지원해 준다는 거고 일깨워 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캬니그도로 되어 있는 이 네게드라는 단어는 반대편을 뜻해요. 배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반대편입니다. 완전 반대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이라는 걸 해석을 해보면 너의 완전한 반대편에 있는 것을 일깨워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가 외로우니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라는 의미로서 여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너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반대편에 있다라는 것을 에제르, 일깨워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작동이죠. 그러니까 이 18절의 말씀에서는 복음이 담겨있는 게 우리가 뭔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찾아서 나의 외로움이나 결핍을 이렇게 메우려고 하는 그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태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태도는 너의 반대편, 나와 완전히 다른 것을 말씀으로 처절하게 깨우치게 하셔서 그 깨우침을 통해서 혼자 있다라는 것에 대한 외로움이나 고독의 감정조차 완전히 소멸시키는 상태로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그게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죄송한 말인데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현상적으로 가족이 있죠. 제가 가족 얘기를 계속 드려서 죄송한데 가족, 연인, 부부.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화해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네. 이게 참 안타까운데, 네, 우리가 인생의 현상적으로 봐도요,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하나로 맞춰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례사에서 저는 검은 머리 퍼플이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같이 공유하는 거는 아름답고 감사한 일인데 자꾸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이 사실은 아니에요. 복음의 원리로 보면요. 바울이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신부님이나 이렇게 혼자 사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혼자 있는 존재를 혼자 있다라고 느끼지 않는 상태가 복음, 곧 그리스도인의 상태라는 뜻이에요.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그 순간 자식은 떠나는 거고요. 자식도 부모님한테 뭔가를 기대하는 순간 부모님에게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상의 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상을 우리에게 질그릇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맞춰가려는 부부관계, 억지로 맞춰가려는 부녀관계, 이러한 어떤 관계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사실은 깨우치게 해주는 게 여기 안에 담겨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 볼 때마다 되게 야박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또 오히려 저는 더 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원리를 알 때 오히려 이런 원리 속에서 저 사람과 나는 절대로 맞출 수가 없구나라는 뭔가 인간적이고 혼적인 기대를 다 꺾어내면은 혼적인 기대가 휘발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다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어떤 자세가 아닌가.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을 완전히 다르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거를 깨우치게 해주는 존재. 반대편에 있다는 건 우리가 절대로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라고 불러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걸 고백하는 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상호 대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립이 되는 게 돕는 배필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을 보시면 여호와님이 흙으로, 근데 여러분 이 흙이에 여러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은 히브리어를 잠깐 짚어드릴게요. 처음에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한글 번역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시아하, 아담, 그리고 아팔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2장 7절 말씀드릴 때 그때 흙은 흙이라는 단어가 원래 아니라 티끌이나 먼지라는 단어입니다. 아파르. 그래서 그 아파르라는 단어의 유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통 도구라는 뜻으로 아파르를 사용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세요. 2장 1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라고 돼 있을 때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건 아다마예요. 아다마는 땅의 어떤 농경지를 뜻합니다. 아레츠라는 땅의 의미도 있는데 아다마는 우리가 말하면은 아레츠는 맹지라고 뜻할 수 있고요. 아다마는 개발지역이라고 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다마는 뭔가 비옥한 땅, 뭔가 열매를 맺거나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을 아다마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2장 19절에서 사람을 흙으로 지은 게 아니라 아다마로 지은 게 아니라 아파르로 지은 거고요. 여기서는 아다마로 지은 거라는 거예요. 아다마. 그러면 농경지로 각종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걸로 뭘 지으셨냐 하면은 들짐승, 새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아담이 각 생물로 명명하는 거예요. 생물이 뭐죠? 네페시아입니다. 네페시아라는 게 혼적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의 인생에 보이는 것들. 그 인생에 보이는 것들을 뭘로 지으셨느냐? 아파르로 지은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말씀 원리로 지으신 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사용했다가 내려놓는 흙의 원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땅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요 그냥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자, 내려놓고 가는 거의 행위가 쉐미예요. 이름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예전에 좀 계속 문자를 사용해서 죄송한데 유명론과 무명론 그리고 유명론을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는 이름을 가져요. 혼의 이름이죠. 다. 저는 주원규라는 이름이 있고 또 이름이 있고. 근데 그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흙의 존재예요. 아다마의 존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되죠?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밖에 안 보여요.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말뚝을 받아왔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무언가 제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그 모든 근원들의 뿌리가 뽑히는 게 이름을 가졌다가 이름을 토해내는 거예요. 자, 이게 바울이 말한 내가 모든 것을 내 설물로 여긴다라는 복음의 요체입니다. 그러니까 유명으로 시작했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무명으로 돌아가고 마지막으로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무명으로만 허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중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에게 나를 소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내 안으로 완전히 소멸되고 나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중보를 해줘요. 그때 유명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칭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죠. 그러면 복음의 과정은 처음에는 우리는 땅에서 이름을 가졌다가 땅의 이름을 지어나가는 것을 복음으로 듣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또 고아와 과부와 같이 이름이 없는 자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우리를 소개한다는 거죠. 이게 완벽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19절은 그러면은 아담이 이름을 짓는 건 뭘까요? 오히려 이거는 거꾸로 뱉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손으로 지은 이름은 혼으로 끝납니다. 네, 노벨문학상 얘기해서 좀 그런데 아무리 영감을 많이 받아도 저도 뭐 물론 받고 싶죠. 당연히 사람인지라. 저도 소설 쓰는 사람인데 소설 쓰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 거짓말, 나는 뭐 상관없어.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그런 열망이 있는데 근데 그건 유명해서 안타깝지만 그건 다 존중하지만 유명해서 유명을 쌓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인들의 태도도 매일마다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잖아요. 그건 뭐죠? 유명인데 유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배설물을 갖다가 배설물을 하나님한테 자꾸 바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물질적 11조, 우리가 가지는 물질적인 예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유명으로 왔던 이 아담아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자꾸 뭔가를 올려드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거를 끊어내는 게 이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짓는 거에 대한 결정적인 깨달음이 여기 나옵니다. 아담이 여기 가축이라고 돼 있는데 가축이 아니라 샤게하야예요. 그러니까 네페시하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의 모든 짐승 가축.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던 땅의 질그릇을 말해요. 그래서 땅의 모든 짐승에게 땅의 모든 질그릇에게 이름을 부여하니까 비로소 뭐가 나오냐면은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뭐죠? 이름을 짓는다는 얘기는요. 이름을 뱉어낸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에서 이름을 짓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요. 이름을 짓는 것 자체에 이미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개입이 돼서 이름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말씀을 드렸을 때 인생의 책이 있고 생명의 책이 있습니다. 인생의 책은 지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실은 혼적인 인생은 지우려고 산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걸 남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져가는 그 순간 그게 다른 복음이 된다는 걸 성경은 명백하게 지금 여기 얘기한 거예요. 돕는 배필이 없어요. 그러면 돕는 배필이 없다라는 이 깨우침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아, 우리는 이름을 지었으나 이름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는 게 이름을 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구도가 없다는 것을 깨우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깨우치게 되면 우리는 20절에서 돕는 배필이 없다라는 깨우침이 신앙 고백이에요. 에제르 케네구도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아, 흙을 통해서는 나오지 않는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이게 깨우쳐져요. 그러면 동시에 뭐가 나타나냐면은 21절에 타르데마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 타르데마는 기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기절이라는 뜻은 우리는 지금 이제 문명사회니까 의식, 무의식 이런 거를 좀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히브리어는 기절했다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상태를 뜻해요. 죽어있지만 또 살아있는 상태. 그거를 다르게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타르데마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불교 용어가 아니라 황홀경이라는 뜻으로도 읽혀요. 황홀하다는 게 뭔가 이게 뭐 느낌이나 이런 게 황홀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있고 근데 나는 죽어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고 이거 고린도전서 보시면 이거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이 죽어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이의 원리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저는 탁월함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창세기를 누구보다도 집요하고 탁월하게 저는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령의 영감이겠죠. 그래서 여기 아담을 타르데마, 깊이 잠들게 했다라는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으로 들어온 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영의 말씀이 혼으로 들어와서
그 혼의 말씀으로 영으로 다시 인도하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성이 타르데바의 상태에서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 타르데바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어있고 죽었으나 살아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에 무슨 인간적인 유익이 있겠으며 무슨 기도가 응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사실은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프로시코마이라는 것은 그냥 이 살아있으나 죽어있다라는 이 말씀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끔 해주는 게 바로 돕는 배필인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반대편을 느끼게 해주는 그리스도. 이게 바로 타르데마의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타르데마의 상태에서 뭐가 추출이 되냐 하면은 여기 갈빗대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게 첼라인데요. 에아드 첼라. 갈빗대 하나. 첼라는 갈빗대로도 번역될 수 있겠지만 사실 갈빗대로 번역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게 왜 갈빗대로 번역되는지 알겠어요. 뭐 이렇게 우리 이제 약간 미켈란젤로 명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여기서 막 갈빗대 뽑잖아요. 근데 이런 게 매우 잘못된 해석이자 접근입니다. 지금 뭐냐면은 이 몸을 상관하고 있지 않아요. 아담이 죽어있으나 살아있는 상태 속에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동산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동산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첼라가 나오는데 이 첼라가 골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보시면은 방주에서 상중하에 방이 있는데 그 방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홍수로부터 인간의 문명과 재앙으로부터 유일하게 자신을 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말씀의 자궁을 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타르데마일 때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르데마일 때 첼라인 방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갈빗대 하나로 돼 있죠. 이게 하나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저 중요하게 이런 숫자 하나, 아라비아 숫자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방은 오직 하나님과 상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일신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이게 유일신하고 하나하고는 좀 구별이 돼야 돼요. 이것 좀 설명드릴게요. 유일신이라는 거는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다른 어떤 악신들이 많은데 우리 섬기는 하나님이 제일 위대하고 높아라고 생각하는 게 유일신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사상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론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다른 악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만 가지고 나하고 유일하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하드 첼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때의 하나는 원오브댐이 아니라 많은 것들 중에 가장 높은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건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 이 땅의 것을 누가 받겠어요? 하나님이 받겠어요? 여러분 이거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죄송한 말인데 자신 있게 하나님께 그 흔히 말하는 백보자 심판대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저는 못 그럴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서.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우리 인생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우리 인생의 땅의 것은 싹 지워버리고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관계 맺는 게 바로 에아드 첼라, 갈빗대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마시아를 살로 채워요. 살로 채운다는 게 뭐죠? 이거 인생을 그냥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계속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사는 것과 오히려 전혀 무관하게 살았으나 죽어있는 나의 영적인 자아를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말씀 교감을 통해서 길어 올려서 유일하게 세상과 섞일 수 없는 거룩한 방주를 추출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추출이에요. 이게 오해하시는 게 또 이 말씀 들으니까 뭐 실천해야지. 그 순간 또 무너집니다. 실천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이 시간이 인간의 시간이죠. 근데 인간의 시간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죠. 그럼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여러분의 혼이 이게 방주와 이 첼라라는 게 있구나 라는 거를 그저 알기만 하면 여러분의 이 죽어있는 혼적 자아 안으로 말씀의 육신이신 영적 자아가 찾아와서 영적 자아로서 나를 하나님에게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칭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원리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 거기서 바로 이 갈빗대라고 번역된 첼라로 여자가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입체적으로 가는 건데 여기 설명을 조금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2장 22절에서 자 아담에게서 락하죠. 취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건데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합니다.
이건 아담에게서 뽑아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담은 겉사람을 뜻합니다. 자, 로마서 보시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건데 왜 바울이 그 얘기를 했는가 여기 풀리는데 아담에게서 취했다는 건요 출애굽시켰다는 뜻이에요. 아담은 겉사람입니다. 아까 땅에서 이름 짓고 있는 아담이에요. 근데 그 아담에게서 타리데마를 만들고 그 아담에게서 라카 취했어요. 뭘 취했느냐? 복음을 취한 거예요. 방주를 취한 거예요. 그 방주가 여자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여자가 남자를 포함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담입니다. 예, 이 여자가. 그래서 이 여자를 또 아담에게로 이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장 22절에 아담이 뭘까요? 그리스도예요. 자, 볼게요. 바울의 원리를 이걸 설명을 드려서 접목시키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설명했어요. 첫사람 아담은 산행령이에요.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2장 22절에 겉사람 아담이에요. 그 아담에게서 혼만 있었는데 말씀 육신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아담에게서 라카, 취해요. 출애굽시켜요. 출애굽시켜서 말씀을 듣고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생명 자궁을 취한 거고 추출한 거예요. 그게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안에 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올 때 이 아담은 겉사람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느냐? 2장 23절에서 아담이 말하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뼈로부터 나온 뼈, 살로부터 나온 살. 이게 뭐죠? 히브리서에서 말한 관절과 골수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겉사람에게서 속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뭐죠? 여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남자에게서 취하였음 즉 여자라 칭하리라. 자, 아담이 자기 자신을 남자라고 말할까요? 이런 기법은 아닙니다.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아담은 아담으로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는 아담이 이렇게 말하죠. 남자에게서 가져왔음 즉 여자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 남자가 아담일까요? 아니에요. 2장 23절에서 아담이 말할 때 말하는 아담이 그리스도고요. 여기 남자가 겉사람 2장 22절의 아담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입체적이라서 좀 정리가 필요한데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셨다. 이때는 겉사람이고요. 이 겉사람에게서 복음을 취해서 여자가 나와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요. 그래서 인도된 그리스도가 여기서 나는 뼈로부터 추출한 뼈, 살로부터 추출한 살. 이게 영적 진수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정수. 근데 이 영적 정수가 뭐에서부터 나왔느냐? 남자에게서 뽑아냈다고 해요. 이 남자가 뭐죠? 로마서에서 말하는 전남편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너가 남편 5이 있어서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뭐냐? 남자가 뭐냐?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의지하는 대상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우상의 자카르가 끊어지고요. 우리 안으로 원래 들어와 있었던 그리스도가 발견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자가 남자답게 강건하여지는 겁니다. 이게 여자와 남자가 흡수되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여자다. 근데 이러니까 뭔가 생명의 원리가 남자가 먼저 나고 여자가 났고 남자가 먼저 창조가 되고 여자가 창조되고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복음에서 그런 유치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누가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서의 의미는 그리스도인 아담이 남자라는 전남편에게서 우리를 뽑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로 부른다. 자, 그래서요. 24절 볼까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기서부터 야라고 얘기해서 죄송해요. 이게 되게 감동적인 건데 자, 이 남자가 있었죠. 겉사람에게서 여자가 나왔죠. 자, 여기 있어요. 이게 지금 겉사람 아담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예요.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리고 이 전남편이 죽은 걸 봤어요. 이 죽은 상태가 뭐냐면 다른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것과 관계 맺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인생을 꾸려오고 깃발을 꽂고 좌표를 숨쉬고 살아가고 있었던 나의 모든 이름들이에요. 근데 그 이름들이 뭐에 묶여있느냐? 이 남자가 뭐에 묶여있느냐? 바로 아부엠, 부모에 묶여있는 겁니다. 부모가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의 시스템을 말해요. 땅에서는
우리가 이 감각적인 존재라서 이게 참 얄궂은데 사람은 이 감정을 벗어나지 못해 도저히. 이게 아부의 애미예요, 부모. 그러니까 이때 부모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솔직히 이 하나님이 아담 지었는데 여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뭐 이단 사교들 중에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어머니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문자주의적으로 접근하는데 그건 아예 신경 쓰실 필요도 없고요. 여기 말하는 그런 부모는 이런 남녀의 아버지 어머니를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계속 짓누르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시간의 굴레를 뜻한다는 거예요. 이때 부모라는 게. 근데 남자가 뭐죠? 부모를 떠나요. 이 다른 나들이 죽어있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과는 다른 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 부모는 죽어있다라는 것, 그 부모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게 바로 떠나는 거고요. 떠나게 되면은 이 아내라고 번역되는데 아내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여자 안으로 달라붙어요. 나바크 이샤. 합한다는 게 그게 여자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때 여자가 누구죠? 그리스도와 관계 맺고 있는 우리의 아델포스, 생명 자궁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다른 나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여자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요. 바울도 말했지만 전도는요. 한 사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한 인생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한 인생의 구원에 전념했던 바울이 현상적으로는 모든 복음의 효시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듣다 보니까 아시아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일, 뭔가 선교하는 일, 이런 일들을 우선하는 걸 전도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도의 원리는요, 자기 한 인생 챙기는 겁니다. 이기적인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챙겨야만 해요. 여러분 인생 안 챙기면은 남들을 어떻게 챙깁니까? 다른 사람을 챙긴다는 거는 죄송한 말인데 진짜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하나만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를 떠난다는 것, 아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2장 24절에 한 몸을 이룬다는 게 나오는데 이게 진짜 절정입니다. 이때 한 몸이요. 에하드 마샬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바울은 정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바울이 탁월한 게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이 말을 하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한 몸이 뭐냐? 영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몸. 그러니까 하나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몸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천국의 몸입니다. 이게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는 원리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으로서 육의 마시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육의 몸을 갖고 있어요. 근데 육의 몸으로는 한터록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한터록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깨우치게 될 때 우리 안에 돕는 배필이 들어오는 거고 우리 안에 다른 남자가 전 남편이고 죽어있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거고 그 죽은 남편이 들러붙어 있는 부모라는 그 시스템, 그 굴레로부터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거고 그리스도와 만나고 있는 생명 자궁 안으로 수많은 다른 나들이 너와 내 집이 그리고 너와 내 형제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다른 나들이. 이렇게 될 때 뭐가 깨우쳐지느냐면 내 안에는 질그릇의 혼의 몸도 있었지만 바로 푸니마소마, 영의 몸이 존재하고 있구나.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몸이 필요 없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몸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왜 필요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과 다름을 느껴야 되기 때문이에요. 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꾸 일치를 생각하는데 일치가 아니에요. 일치는 욕망이에요.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그거는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일치는 내가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게 바로 몸의 상태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지금도 그렇지만 육의 옷을 벗고 나서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영의 몸이 살아 숨쉬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 지옥입니다. 사실 지금도 지옥이죠 이게.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바로 영의 몸을 뜻한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열매 가기 전만 말씀드릴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지금 아담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아담인 그리스도와 사실은 여자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기록자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아담과 여자를 분리해서 아예 두 사람이라고 명명해요. 이 25절은 뭐냐 하면요. 24절까지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씀의 의지고 언약인데 25절은 뭐냐 하면 그 언약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그리스도와 여자가 지금 두 사람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원래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끄러워해야 돼요. 이때 부끄러워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 반응을 뜻해요. 여기서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말씀 반응을 일으켜야만 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말씀 반응을 일으켜야만 하는 상태인데 말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예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지금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부정한다는 증거가 아담과 여자 두 사람이라고 표현됩니다. 두 사람 아니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 아담 그리스도가 떠돌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 부끄러움은 뭐냐? 반응이에요. 반응. 말씀 반응. 근데 이제 좀 쉬운 시간 다음에 말씀드릴게 열매 차원에서 이 부끄러움을 완전히 다른 방식, 곧 인간의 방식, 선악과의 방식으로 메우려고 하는 게 나타나요. 여기서 이제 종교 장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안 좋은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3장부터는 진짜 좀 이제 애석한 시간. 앞에는 그리스도론이 나올 때는 참 뭐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좀 은혜로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한 몸이 되고. 근데 이제 3장부터는 좀 각박해집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 장면이 나오는 거라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2장 25절에 이제 이 절망적인 상태가 나왔죠. 그리스도와 아내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복음과는 멀어져 있는 상태에 대한 암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뭐가 나오느냐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게. 그냥 두 사람으로 떨어져 있으면 좋은데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상태에서는 늘 자기 욕망이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거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3장 1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런데 뱀이 나옵니다. 나아시를 사용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뱀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당시의 히브리에서 동물들을 볼 때 이 형상을 보면서 상태를 보면서 언급을 하죠. 그 뱀이 나아시라는 게 상태가 뭐냐? 기어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창세기 때 말씀드렸을 때 이 히브리어에서의 상징적인 기어다니는 거는 땅에 들러붙어 있다라는 거를 가장 극단적으로 상징하는 게 뱀인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정말 뭐 간교하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땅에 머물러 있고 땅에 기어다니고 있는 상태가 간교하다는 거예요. 자, 간교하다라는 뜻도 뭐가 있냐면요. 이것도 아롬인데 이 간교하다라는 의미는 뭐냐?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그냥 다른 뜻으로 그냥 직접 풀어드립니다. 그러면 자, 지혜인데 뭐가 잘못된 지혜냐? 원래 지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영적인 자아가 발견해야 되는 게 지혜예요. 그런데 이때 땅에 있는 뱀의 지혜는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영의 원리로 보지 못하고 땅에서 기어다니면서 땅으로 흡수하고 땅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지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질그릇을 가졌잖아요. 이 몸을 가졌잖아요. 육의 옷을 가지고 육의 옷을 떨쳐내고 사실은 영의 몸을 추출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명이고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뱀의 간교함이라는 지혜는 육의 몸을 받아서 그 육의 몸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땅에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간교하다라는 이 단어는 뭐 간교하다라는 단어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떠나서 이 땅을 통해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상태가 바로 이 뱀의 상태. 우리 안에 있는 라마스, 땅을 기어다니는 상태의 속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 안에서 사실은 도덕 윤리적으로 되게 아름답거나 깨끗하거나 정결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용하는 거, 문명을 사용하는 거, 도덕 윤리 철학을 구현하는 거, 이런 모두 간교한 상태예요. 사실 어떤
어떤 땅에 주어진 지혜로 영원한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려는 상태가 바로 이거죠. 자, 이렇게 되어지는 상태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뱀이 여자한테 물어요. 근데 이것서부터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자, 아까 25절에 이 여자가 아담하고 분리되어 있거든요. 아담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분리된 상태에서는 필연적으로, 필연입니다.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뱀을 불러요. 뱀은 여자입니다. 자, 이게 바로 메타 다이알로그라고 해서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필연적으로 땅의 것을 붙잡아서 대화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뱀과 여자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만난 여자가 뱀하고 땅의 것과 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요, 필연적으로 교란됩니다. 교란. 이게 다른 복음의 요체, 실체인데 뭐가 교란이 되냐면요. 자, 보세요. 먼저 뱀이 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 실과라는 뜻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자,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뱀이 이렇게 묻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 질문 자체가 이상하죠.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동산 중앙의 나무를,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으라고 했거든요. 동산에는요, 생명나무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쵸? 또 에덴에 여러 나무들이 있었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그건 그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세계인 동산 안에는 바로 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죠. 그건 반드시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뱀은 뭐라고 얘기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 말이 이상하죠. 왜 먹지 말라는 단어가 나오느냐? 이게 바로 율법의 효시가 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고 참여하면 그건 명령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참여이지 어떤 하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흡수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한테 잘하면 복을 주고 못하면 저주를, 이걸 하면 복을 받고 이걸 못하면 저주를 받아. 이게 등장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이거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뱀은 여자를 그렇게 물어요. 그리고 뱀을 데리고 온 건 여자예요. 예, 이게 뱀이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자꾸 뭐 뱀만 없었으면 하는데 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여자가 뱀을 갖고 왔으니까. 여자가 땀을 기어다니니까 뱀이 당연히 나오죠. 뱀이 왜 없어요? 이게 바로 뱀의 실체입니다. 뱀은 그리스도와 떨어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절에서 여자는 더 가관이에요. 자, 가관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3장 1절에서는요, 한글 번역에서는 여기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열매가 아니라 3장 1절에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만 되어 있어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3장 2절에서 열매가 나와버려요.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나무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아주 미묘한 차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의 나무를 먹으라는 건 생명나무와 하나가 되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여자가 어떻게 말씀에 이 혼란과 다른 복음이 스며들었느냐?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혼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 적 없어요. 그리고 이 열매는요, 땅의 열매는 땅의 열매로 왔다가 땅의 열매, 배설물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탁월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입으로 들어갔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죄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재료예요. 그런데 여기서 3장 2절에서는 이걸 마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열매를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이거 열매에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열매가 끄집어놨죠. 그러면서 3절에서는 더 가관인 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죽을까 한다.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2장 17절에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먹는 게 아니다. 그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인정하는 거다라는 말씀하셨지 이거를 열매를 먹어라 안 먹어라 라고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리스도와 떨어진 여자는 하나님이 마치 자기가 낸 농작물, 농산물, 자기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명령하는 분이라고 이미 단정을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필연성은,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세요. 이렇게 말씀 복잡하니까 그냥 이거 안 보고 살면 안 되겠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야,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말을 매니 비비꼰다. 제가 내공이 부족해서 비비꼬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원래 원리는 똑같다. 근데 내가 말을 못해서 이러는 거고요. 이거 보기 않으면 그냥 편하지 않냐, 마음 편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일 많아요. 그게 안 그래요, 여러분. 이 3장은요, 필연이에요.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흡수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종교 없이 그냥 나 인생 열심히 살고 그냥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살다 죽을래.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자연 좋죠, 여러분. 공기 좋죠. 하지만 그렇게 공기 좋은 곳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들어요? 이게 말씀과 접점을 일으키지 못하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교란돼 버립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 차이예요. 자, 여기 결정적 차이 하나만 말씀드리면, 2장에서 하나님은 열매를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3장에서 여자와 뱀은 계속 열매만 얘기해요.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돼. 다른 건 먹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건 못 먹어. 이렇게 되니까 3장 4절에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이 사단이 제일 결정적인 건데, 이거 원래 여자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자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뭐냐면요, 죽지 않는다라는 게 정말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죽지 않으려는 의지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것도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십자가와 정과 욕심을 묶어가지고 매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과 욕심을 묶어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의 생활이 그거를 통해서 실천하고, 이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죽어있다는 사실을 깨우치니까. 근데 여기 3장 4절 보세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죽기 싫어하는 열망이에요. 근데 죽기 싫어하는 열망은 결국 뭐냐면 죽음으로 가는 열망이에요. 이게 바로 선악과의 열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생명나무에 참여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나무를 모르니까 선악나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은, 선악은요, 여러분, 이 편견을 떼고 보면 이때 창세기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중립적인 거예요. 선은 하나님을 말하고요, 악은 우리를 말해요. 이때 악하다는 게 나쁜 의미, 좋은 의미,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토부와 라는 그렇게 다른 상태예요. 그러면 생명나무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선악을 어떻게 이해하죠?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3장 4절에서 뱀과 여자의 대화에서는 너는 죽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선악이 어떻게 바뀌느냐? 악은 결핍으로 변하고요, 선은 열매로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선함으로 다가가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3장 5절의 켈로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like the God인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밖에다 놓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지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 이 모든 요소들이 바로 이렇게 밖에서 하나님과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모든 현상이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십자가 얘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물러가라 하잖아요. 그거 진짜 사탄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사탄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탄이 나중에 그건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남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말들을 얼마나 많이 쌓아왔어요. 그거를 부정하시면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선악과가 생명나무로 이제 돌변하게 되는 거는 딱 하나의 차이예요. 우리가 생명나무가 없을 때 선악과는 악을 극복해서 선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생명나무를 알게 된 선악과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이때는 악이 아니에요. 이사야서에서 사자하고 어린아이가 같이 노는 상태가 악이 아닌 데 상태, 죄가 아닌 상태, 이게 완벽한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바로 거기로 넘어가야 되고요.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선과 악을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과로 알게 될 때 가장 문제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요, 선악과로 알게 되면 뭐냐면 예수가 피를 흘려서 우리가 선으로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가 피를 흘려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바로 이 보혈에 대한 오해가 십자가 복음의 가장 결정적인 오해예요. 구약 성경에서 제사는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 제사들이 다 향과 재로 왜 가는 걸까요? 이거 드리지 마라. 이거 양을 바치든 소금을 바치든 뭐를 바치든 내가 이걸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노아 방주에서 노아가 실수한 게 뭘까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사를 지어요. 그리고 술 취해버려요. 제사를 지은 게 술 취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한테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지. 여러분, 예수 복음을 그렇게 오해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리셨으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하는 그 순간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어떤 성화된 삶, 나의 어떤 혼을 열심히 꾸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삶, 기도하는 삶, 11조하는 삶이 다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벗겨내야 되는데 3장 5절에 눈이 밝죠. 파카오. 이게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요, 현상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요, 현상에 대해서 눈을 떠요. 그리고 현상에서 하나님 지혜를 찾는 게 너희 눈이 밝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돼야 돼요. 이 바울이 비늘에 덮여졌다가 다시 뜨잖아요. 이게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유명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이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게 눈이 가리워졌다가 다시 뜨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 눈이 밝아진 건 뭐죠? 영에 대해서는 눈이 가려지고 육에 대해서 눈이 떠서 육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6절이 등장한 게, 자,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여러분 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게 뭐였냐면은 요것만 설명드릴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2장 9절에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예요. 인생나무, 인생나무. 우리가 농사짓고 살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봤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거는 그냥 현상으로 셌다가 현상으로 시작했다가 현상으로 배설하면 돼요. 그냥 한 목적적인 우리 인생에 맞는 직업 찾고 맞는 일 하고 거기서 희노애락도 느끼고 그러다가 내려놓고 가면 돼요. 근데 결정적 문제가 뭐냐면요. 샤칼 하나드가 나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여기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 지혜예요. 그러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나무는 그냥 현상나무인데, 그 땅의 나무인데, 이건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 내려놔야 될 거, 이 땅을 가지고 이 땅의 소출을 가지고 지혜롭게 만들려는 거죠. 그때 지혜는 하나님 지혜. 그러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롭게 하려고 눈을 뜬 게 잘못된 눈뜸이고, 이게 바로 여자를 지옥으로 만드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를 먹고 남자에게도 주면 먹는다. 이때 남자는요, 여러분, 여자의 분신이에요. 이거 남자가요, 이게 중요한 게 이 남자가 죽은 남편이 됩니다. 이제 전 남편이 돼요. 왜냐하면 이 남자가 우상이 돼요. 여자는요, 계속해서 뭔가를 열매를 먹고 지혜롭게 찾을 때 밖에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하나님은 다른 신이에요. 십계명에서 말하는. 그럼 십계명에서 말하는 다른 신은 여자를 지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전 남편처럼 우리를 늘 지배해요. 그래서 늘 감시해요. 너가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아. 이게 종교 장사입니다. 그 장사를 탁월하게 하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죄송한 말인데 저도 그 위험성에 늘 노출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거는 그대로 그냥 가면 되는데 여기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려는 이 발버둥을 완전히 끊어내야 되는데 남편한테 준다라는 이 남자한테 주는 이 다른 남자, 이거를 다시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뭐냐면요, 한편으로는 이 죽은 남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 들어오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또 한 자아는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는 그 죽어 있었던 남편을 다시 살려가지고 우상의 자리에 세우는 일을 해요. 바울의 로마서에서 내 마음의 법에서는 성령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마음 안에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다. 이게 스트러글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말인데
예배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지만 이 예배에 계속 흡수하셔서 생명을 흡수하셔야만 해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있는 죽은 남편들이 다시 좀비처럼 일어나지 않도록 꺾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교육은 얼마나 집요하고 사악한지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들어도요, 일주일 가면요, 우리 안에 있는 선악에 대한 충동이 계속 넘쳐나기 때문에 뭐든지 현상으로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러면 현상으로 끌어내리려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꼭 남자를 데리고 옵니다. 이 남자 미치겠어요, 이 남자. 이 남자가 이제 용이 되고요, 이 남자가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막 끝까지 그냥 사람 인생 죽을 때까지 그냥 갖고 놀다가 우리를 버리는 겁니다. 이 남자를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남편에게는, 남편이 지금 그 아담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자가 끌고 오는 잘못된 행동,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잘못된 행동의 결정적인 게 뭐냐, 그들의 눈이 밝아. 이 3장 7절에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자, 벗은 줄 아는 것까지 똑같아요. 아까 그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시간 많이 갔는데 4번만 쓰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벗은 줄 알았다는 게 2장 25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잖아요. 근데 아까는 말씀 반응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자, 근데 지금 3장 9절에, 3장 7절에 이 참담한 게 뭐냐 하면, 벗은 줄 안 게 이제 어떤 벗은 걸로 이해하느냐, 말씀을 흡수해야 된 벗은 걸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은폐하려는 걸로 이제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하고로트, 치마라는 단어입니다. 자, 돕는 배필은 뭐냐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다른 거를 보여주는 역할의 조력자예요. 너는 하나님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복음은 오해가 되고 다른 복음이 된다. 그걸 깨우쳐 주는 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고로트는 뭐냐면요, 이렇게 차이를 인정하거나 하나님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어떤 식으로든 끈으로 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끈은 환상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묶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묶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치마란 단어가 아니라요, 끈과 끈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이 끈은요, 반드시 무슨 말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끈을 묶으려도 말뚝이 필요하죠. 깃발이 필요하죠. 늘 남편을 또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교회 또 데리고 와요. 그래서 또 말뚝 받고 또 묶어요. 그럼 또 복음으로 끊어. 그럼 또 묶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의 이 맥락입니다. 근데 담대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인지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인지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마를 완전히 끊어낸다. 이 끈과 결박, 흉악의 결박을 끊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생명의 언약의 눈을 뜨면은 점점점 생명으로 옮기는 속도는 저는 빨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하나님 아닌 다른 선악과의 탑은, 바벨은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첼라, 골방의 생명력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 역전 현상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셋째 하늘.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하늘들의 싸움을 말합니다. 셋째 하늘은 그 하늘과 완전히 달라져 있는 차원의 다름을 뜻해요. 하늘을 내가 지금까지 우러러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늘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완벽하고 철저하게 깨우치는 상태. 그게 복음의 정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지만, 3장 7절에서는 바로 지금 우리의 겉사람의 현재 상태를 말하고 있고,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현재 상태가 정량적으로 말씀을 깨우치고 있는 생명에 참여하는 나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에 노출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점점 목표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깊이를 발견하는 봉선말씀교회 교인 되시기를 좀 간절히 구합니다. 네.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만이 이 끈을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끊어주세요라고 애원해도 말씀이 없고서는, 말씀의 언약을 정확히 괴통하지 않고서는 그 끊어지는 행동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언약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먹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를 먹고 있는 우리의 현상의 삶은 정말 얄궂고 얄밉게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건강의 괴로움과 관계의 괴로움과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 괴로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는 이 삶을 더욱더 팍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스며들어서 그 생명 골방이 드러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최소화하게 해주시고 혹시 그 경제적 어려움이 자기 자신의 탐욕에 있다면 탐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 관계를 일소해 주시고 만약에 그 관계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과감하게 끊어낼 수도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의 괴로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한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육의 몸을 갖고 있을 때까지 평안하게 그리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과 의료 기술을 힘입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배려는 우리가 육신의 삶에서 지혜를 찾는 게 아니라 하늘의 삶에서 지혜를 찾는다는 말씀의 원리 위에 하는 기도임을 엄숙히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